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이란 동네의 마리아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처음에 이렇게 마리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참으로 복된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뭐 하나 뺄 것 없이 완벽한 복의 선언이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실지어다. 오늘 천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축복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흐뭇하고 가슴 벅차고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했다는 거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얘기했더니 갑자기요? 왜? 이 시점에서? 뭔가 훅 들어온 느낌. 그래서 뭔가 기쁘고 평안하고 아멘으로 받기보다는 굉장한 부담감으로 마리아가 대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다시금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네가 아이를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 아이는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고 큰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고 그의 나라가 영원 무궁할 것이다. 놀라운 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정말로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는 복을 오늘 마리아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 놀라운 복의 선언을 듣고 난 다음에 보인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마리아는 아직 약혼은 했지만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아이를 지금 잉태한다라는 것이 그 당시 사회적인 환경 가운데에서 어떠한 후폭풍을 불러일으킬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멘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가 뭘 이런 걸 다 뭐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니라 내가 아직 결혼을 못 했는데요.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겠습니까? 물론 생물학적인 궁금함도 있었겠지만 굉장히 사회적인 두려움 가운데 마리아가 놓여 있게 된다는 거죠. 아니 이렇게 은혜를 주시려면 요셉하고 결혼을 일단 시키고 결혼하기 전에 요셉한테 먼저 얘기를 잘 해놓고 결혼하지만 절대로 손대면 안 되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잘 기다려야 돼. 그럼 합의를 잘하고 결혼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아이를 잉태를 하고 낳고 그럼 뭔가 이렇게 다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뭐 크게 부담될 것도 없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은 거죠. 뭔가 굉장히 지금 마리아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두려움의 자리, 그런 걱정과 근심의 자리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알고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들은요 대부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두려움의 자리를 뛰어넘고 또한 부담감과 또 우리가 굉장히 걱정하고 근심해야 될 자리를 뛰어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도 온전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복을 선포해 주세요. 네가 이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야. 이런 복을 선포해 주세요. 근데 그때 처지가 그런 처지가 아니었거든요. 부모님하고 같이 형제 자매 친족들이 같이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에서도 평범이하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을 거예요. 복의 근원은커녕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은 굉장히 그 사회 가운데서도 뭔가 뒤처진 듯하게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이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될 거야.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죠. 근데 이 제안이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전제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이었냐면 네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미 예고되고 선포된 복이 너무 좋기 때문에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조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상당한 모험이고 두려움의 자리입니다. 당신은
서로 국가가 보호해주고 경찰력이 보호해주는 시대가 아닙니다. 정말로 느닷없이 어느 순간인가 다른 옆에 부족들이 찾아와서 뺏어가면 뺏기는 그러한 정글 같은 시대였다는 얘기죠. 그 가운데 자기를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친족이에요. 부족이에요. 그들과 함께 있다는 건 단순히 함께 있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죠. 굉장한 안정을 보장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때 호롤단신 떠나간다? 뭐 요즘은 자취하면 다 좋아하고 그러지만 자취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아무도 도와줄 수 없이 자기 혼자만 달랑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길에 뭘 만날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공격을 당할지. 그럼 자기 혼자 그걸 다 대항을 해야 되는데 굉장한 모험이죠. 하나님 믿고 떠났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살짝 하나님 잠깐 바쁘실 때 갑자기 누군가가 쳐들어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완전히 하나님 말만 믿고 왔는데 이거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두려움들이 그 안에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두려움을 뛰어넘은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붙잡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더 온전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면 온전할수록 이런 단계들이 늘 있습니다. 간혹 이런 단계 없이 은혜를 누리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사울 왕이 그랬죠. 사울 왕은 그냥 갑자기 사무엘에 와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됩니다. 어떻게 왕이 됐냐면 제비뽑기를 해서 왕이 됩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가졌던 마음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그럼 막 두렵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를 막 보고 내가 뽑혔네 이런 어떤 화끈거리는 부끄러움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왕이 돼서 뭐 궁궐에 있었던 게 아니죠. 그냥 사람들이 너 왕이구나 하고 여태까지 왕을 모셔본 적이 없으니까 다시 다 자기 일들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사울도 집에 돌아와서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암몬 족속이 공격을 해왔다는 소식이 들리죠. 그리고 나서 그 소식을 듣고 성경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노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밭을 갖고 있는 소의 각을 떠서 각 지파에게 보내버립니다. 소집년이죠. 만약에 오지 않으면 이 소처럼 될 수 있다는 어떤 암암리에 있는 위협과도 같은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모여서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비로소 사울이 왕권을 확고히 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요, 이 사울은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두려움의 단계나 그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것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가 두려움 없이 그 은혜를 받았을 때 그는 그 은혜가 자기의 것으로 생각되어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는 은혜가 은혜 될 수 있게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내가 뭐라고 베냐민 지파 제일 작은 지파 제일 작은 가문에 있는 나를 왜 왕으로 세워주셨을까? 그 자리에 두려워하며 그 은혜가 왜 내게 주어졌는지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단계가 있었어야 됐는데 사울에겐 그런 단계가 없었어요. 그런 단계 없이 점차 그 은혜는 사울에게서 자기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켜야 될 것,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될 것. 그에게 그러한 인식이 생겨나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은 은혜가 아니라 미혹됨으로 어둠의 영으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10수년 뒤에서야 왕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 사이에 다윗의 삶은요, 줄타기와도 같은 삶이었어요. 늘 두려움과 근심과 죽음의 직전 앞에 그는 늘 내몰렸다는 얘기죠. 시편에서도 보면 그런 고백들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외면하십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로 큰 두려움의 자리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편을 보면 그 두려움의 자리가 분명히 있었고 다윗은 그 두려움의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넘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의 그 왕위는 전무후무한 왕의 자리였습니다. 왕은 그 자리에서 자기가 왕권을 지키는 데 집중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늘 애쓰고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합당한 자리가 될까?
그 두려움의 자리를 뛰어넘어 누리는 은혜의 자리에서 다윗의 은혜도 온전해졌죠. 그래서 전무후무한 다윗이라는 왕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중에 가장 귀하고 완벽한 은혜,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같은 은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까?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그냥 은혜 흐르는 강처럼 절로 얻게 되어지는 은혜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가기 전에 두려움의 벽을 늘 만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선택을 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소외되고 멸시되고 또한 외면되어지는 그러한 자리에 내몰려야만 했다는 얘기죠. 나중에는 그 정도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려면 결국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번 예배 때마다 하는데요, 이 사도신경이 그냥 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은요, 순교자의 이름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도신경을 외운 겁니다. 왜? 목숨을 걸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니까. 내가 믿는다는 건 내가 또 복받기 위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내가 믿는다는 건 이 세상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내가 믿는다는 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 그 온전한 은혜의 자리에 그들이 고백하며 나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라는 얘기죠. 멀리 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교인들도 대부분 그랬어요. 숫자는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당시 교인들은요, 믿는다는 게 그냥 먹던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어요. 믿는다는 건 굉장한 삶의 방식의 변화예요.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안 드려야 되는 거예요. 늘 1년에도 몇 번씩 드리는 제사를 나는 이제 절 안 합니다. 이 말을 해야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가족들 모여있고 친지 어른들 다 모여있는데 얘기하기 쉬운 게 아니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대단한 두려움의 자리를 넘어서 누리는 은혜의 자리가 믿음의 자리였던 거예요. 남자들이 예수 믿는다는 건요, 사회생활에서 끝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당신은 농촌이나 이런 데는요, 겨울에 하는 일이 딱 3개예요. 술 먹고 담배 피고 화투 치고 딱 3개만 했다는 거예요. 겨울에 뭐 할 게 없으니까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술 안 먹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담배 안 피는 거예요. 화투 안 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친구가 다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친구는 그냥 술 먹는 친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봄에 같이 모내기 해야 되고 품앗이 해야 되고 모든 경제적인 일들을 같이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그러한 공동체, 경제적 공동체일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이해관계에 대해서 과감하게 포기하는 그 두려움의 자리를 뛰어넘어 얻게 되어진 믿음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나라 초창기 교인들은 숫자는 많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의 빛의 영향력들은 정말로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얼마나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바라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넘어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두려움의 자리가 있었지만 마리아처럼 내가 사회적으로 돌 맞을 수도 있는데, 사회적으로 내가 매장당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각오를 해야만 올 수 있는 자리였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내가 편안하게 누리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그리고 쫓아나온 그러한 걸음이 오늘 이 자리로 나온 걸음이었냐라는 거죠.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린 그런 두려움의 자리 없이 믿음의 자리에 나올 수가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아니, 두려움이 뭐예요? 오히려 안 나오면 두려워지는 시대. 안 나오면 아내가 뭐라 그러고 남편이 뭐라 그러고, 나오면 친구가 막 뭐 사주고, 막 나오면 부모님이 용돈도 주고, 막 아주 희한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너무너무 복된 시대예요.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요, 뭔가 두려움을 뛰어넘어선 그런 온전함과 순결함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는 믿는데 믿는 게 그냥 여태까지 했던 모든 나의 생활 가운데 믿음 생활 하나를
덧붙인 것에 불과한 모습일 때가 많아요. 뭔가 포기하고 뭔가 버릴 필요가 없으니까 다 짊어지고 거기에 믿음 생활 하나 더 짊어지면서 나가는 그런 믿음일 때가 적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여태까지 믿으면서 내 삶에 복을 주고 윤택한 여러 가지의 보장책 중에 더 전능하다고 하는 하나님 한 분 더 붙잡는, 삼겹줄 붙잡듯이 하나님 붙잡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와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있느냐라는 얘기죠. 우린 지금 사울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가 점점 변질되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내 소유인 것처럼,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되는 것처럼, 뺏기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오히려 믿는 이 은혜의 자리에서 오히려 어둠의 영들 가운데 조금씩 우리가 밀려나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이 믿음의 자리, 이게 온전한 은혜의 자리가 되려면요, 두려움의 자리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 두려움을 넘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그러한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자리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린 적어도 이 자리에서 마리아가 처음에 눌렸던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심이 어찌함입니까? 내가 뭘 잘한 게 있다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는 겁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했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 물질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까? 내가 뭐 그렇게 잘한 게 있다고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이 되는 것입니까?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담감이 두려움으로 나가야 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졌습니다. 자기 잘한 것 없이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제일 처음 했던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천번제입니다. 일천번제를 드렸던 그 힘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나는 아직 작고 연약한 아이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고 많은 백성들의 시시비비를 가려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 두려움 가운데 솔로몬, 내가 왕이니 그 다음 아들 르호보암은 나는 팔뚝이 아빠보다 굵고 아빠는 채찍이지만 나는 전갈로,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 그게 자기에게 과분한 은혜임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 나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은혜,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주어진 게 여러분들이 과분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편하게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 너무 내게 과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 시대가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전쟁 없이 평화롭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 얼마나 전쟁으로 사람들이 터전을 잃고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루하루 정말 연명해가는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은혜가 너무 과분하게 부담스럽게 느껴지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어찌입니까? 그 두려움의 단계 가운데 우리는 한번 우리를 내몰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두려움을 넘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 은혜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세상의 복과 비슷한 듯하지만 결이 다릅니다. 세상의 왕을 낳는 것과 하나님의 왕이신 아들을 낳는 건 비슷해 보이지만 결이 완전히 달라요. 이 은혜를 세상에서 누리면 이 세상의 복과 분명히 마주치게 돼 있어요. 그 부딪힘이 우리에게 벽이 되고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의 복과 똑같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과 다름이 아닌 거예요. 이건 우리가 뭔가 틀림없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리면 그 결이 맞지 않는 부대낌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마리아가 경험하고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다윗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구조라는 얘기죠. 마리아는 그 두려움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를 가지고 출산까지 하고 잘 기르죠. 근데 이렇게 보면 분명히 오늘 천사가 하는 말씀으로 보면 솔직히 마리아는 그 두려움만 뛰어넘고 나면 대박이 나야 되는 거거든요. 정말 왕을 낳으니까, 왕의 어머니니까 정말 호요식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리아의 실제적인 삶의 액면가를 보면 그렇지를 않아요. 처음부터 파혼의 위기를 겪어요. 아니, 좀 요셉에게 일찍 말씀해 주시면 좋았을 터인데 요셉이 애 가진 걸 먼저 안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기 전에. 그래서 조용히 끊고자 하는 거예요. 조용히 끊는다고 끊어지나요? 그게. 그러면 완전히 이제 마리아는 큰일 난 거죠. 그런 아슬아슬한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넘어가게 하시죠. 그 다음에 아이를 출산할 때가 됐는데 하필 그때 또 호적을 등록하라고 나라에서 난리가 났네요. 그래가지고 결국 베들레헴 말구육관에서 아이를 출산한 거예요. 출산하고 나서도 헤롯이 다 죽인다고 그래서 고향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애굽으로 가서 몇 년을 있어야만 됐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그의 삶을 왕의 어머니로 산 게 아니라 그냥 힘들게 쫓겨다니면서 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장성해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 거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을 이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갑니다.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말리려고 간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찾아갔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찾아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막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좀 너무 섭섭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아니 그렇게 참 오셨냐고, 빨리 모시라고. 뭐 이렇게 좀 따뜻하면 좋은데 누가 내 어머니인데, 누가 내 형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입니다. 물론 말씀은 맞지만 듣는 어머니는 진짜 많이 섭섭했겠다. 그러면서 생각해 봅니다. 참 대하기 어려운 자녀였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어리긴 어리지만 이거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니 이건 뭐 어떻게 하여튼 쉽지 않은 삶을 이제 마리아가 살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그냥 얻은 이 복이 명예직이냐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자리도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온전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위해서 우리는 시제를 넓혀야 합니다. 늘려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받는 복은요, 우리가 장차 받을 복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말씀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시죠. 너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잘 되는 일들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서의 복만을 원한다면 예수님 믿지 마세요. 손해예요. 왜 힘들게 또 주일날 오고 또 여러 가지 절제해야 되고 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그거 그냥 여러분들 놀고 여러분들 즐기는데 집중해서 하세요. 이 땅 가운데 복만이 여러분들의 목적이라면. 근데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삶의 자리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영원한 나라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는 두려움과 부담과 고통의 자리를 뛰어넘어서 온전한 은혜의 자리에 한 발 한 발 더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로마서에서도 분명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지금 누리는 두려움들, 우리가 만나는 두려움들, 그 두려움들을 뛰어넘기 위해 우리는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영광들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아브라함이, 다윗이, 많은 믿음의 선친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한 믿음의 중심을 가졌을 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다시금 생각되고 도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편하게 믿는 게 잘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두려움의 자리, 부담감의 자리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과 부담감이 현재의 여러 가지 이익과 불이익 때문에 멈추고 망설이는 게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바라보며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더욱더 복되고 참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